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목회자 윤리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목회자 영성의 회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의 동성결혼 주례 가능 발언으로 미국 교계가 반발하며 나섰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피터슨 목사는 해명하며 나섰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회는 이번 설문조사가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폭염에 이어 주말 사이에 내린 장맛비로 경기 지역 일대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이 침수돼 당장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린 분들도 생겼는데요.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난감하고 황망한 건 날씨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세 문제로 뜨거운 정치권이나 결국 불발이 된 남북 군사회담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꽉 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제때에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길 바라고 부디 그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과거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스스로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의 종교개혁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주최한 발표회의 첫 강연자로 나선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원규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는 과거 보였던 눈부신 성장률이 둔화되고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도 평신도도 바르게 설 수 있다며 목회자가 영성을 회복해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자 종교개혁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원규 교수는 목회자들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의 종교개혁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이 교수는 믿음을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주님의 은총보다 자신의 공로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은 교회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회개운동이 선행돼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지만 강한 자에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사는 길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잘 사는 길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먼저 오직 성서로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교인들을 이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안양대 이은선 교수와 한신대 김주환 교수 등이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목회자 윤리, 종교개혁 시대 목회 윤리와 신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으며 이들은 한 목소리로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깊이 성찰하고 변화와 갱신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얼리 전문업체 골든듀와 C채널 방송이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기관은 클래식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하고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며 클래식 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대신과 고신, 합신과 기독교대한 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이단대책위원장들이 공동조사 끝에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임 목사가 최근 퀴어 축제에 참가해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등 동성애 지지 논란을 일으켜왔는데 임 목사의 성경 해석과 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개 교단 이대위는 건강한 신학을 지키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에 발송해 임 목사의 신학과 신앙견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한국교회 교단장회의와의 통합을 추진할 통합추진위원 3명을 선정했습니다. 고시영, 황인찬, 석관근 목사를 통합추진위원으로 선정한 한 교연은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교회 통합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정부에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안에는 동성애와 동성혼, 망명권 등을 허용하는 요소가 들어있어 개헌 시 국가의 혼란을 초래할 위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회는 현 헌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바꾸기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유럽 캠페인 기간 중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함께 작성한 공동기도문을 세계교회협의회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3일에 낭독될 공동기도문에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지난 18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이동 세탁 차량과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습니다. 구세군은 이재민들에게 컵라면과 생수를 전달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복구 작업과 세탁을 돕는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유진 피터슨 목사가 한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주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유진 피터슨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복음주의권만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가톨릭 신자들에게까지도 매우 영향력 있는 분이고요. 또 네. 그분이 10년 동안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젊은 세대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성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여러 저서를 통해서 특히 기독교의 세속주의, 성장주의 혹은 상업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죠.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동성애 혹은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미국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 산하의 라이프웨이 서점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는 기독교 서적과 물품 유통 회사인데 그 서점에서 피터슨 관련된 모든 서적과 물품을 빼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네. 뭐 사실은 피터슨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기자가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 목회한다면 교인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례를 부탁하면 하겠느냐 했을 때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게 네. 이제 기사로 나면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면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거죠. 네, 네.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동성애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 교리적 접근과 목회적 접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만 그 대안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유진 피터슨 목사의 논란을 보는 관점 어때야 할까요? 네, 가장 이번 이 논란의 중심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문제를 목회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네. 교리적 접근과 목회적 접근이 어떻게 다르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가령 어떤 목사님이 이혼당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자 나는 이혼당한 죄인은 기도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네. 그것이 이제 교리적인 접근이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도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혼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인데 그 사람 앞에서 당신 죄인이요 하고 교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상황을 보듬어주고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성소수자들을 둔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이게 정말 한번 고착이 되면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엄청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하는 그런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리적 접근과 목회적 접근이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현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접목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할지가 가장 큰 과제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성소수자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성소수자들의 경우도 그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전에 돌봄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네.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를 빌미로 해서 모든 종류의 성적 타락과 왜곡을 표출하고 그런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반대해야 되겠지만 동성애자는 혐오할 만한 죄인이고 우리는 이성애자이니까 의인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혐오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좀 분별하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가장 선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곳곳에서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마련한 설문조사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예장 합동총회 부서기로 섬기시는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장 합동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취지와 목적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각 교단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동교단에서는 행사도 하지만은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좀 필요했습니다. 네. 특별히 국민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앞으로 향후 한국교회의 전망은 어떠한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매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조사 대상자와 방법은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회는 한 2000개 교회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고요. 네. 총신 신학대학원생 중심으로 한 신학생들 974명을 대상으로 해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주일학교 관계자들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조사는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한 1년간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향후 기독교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네. 그리고 앞으로 종교를 선택한다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는 현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으며 또 교육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또 시간들은 어떠한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띌 만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조금 우리가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좀 그런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71.6%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무려 75.3%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것은 10대나 20대가 더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10대는 77.2%, 20대는 74.6%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결과들이 나온 배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설문조사 결과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예, 몇 가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기독교를 접한 통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접하게 됐냐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에 있어가지고 대중매체를 통해가지고 접촉했다. 40.8%, 네. 인터넷에 21.4%, 주변의 지인을 통해가지고 17.1%를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접촉하는 그 방법이 어떤가 이슈 중심으로 접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기독교에 대한 이슈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사건, 사고, 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이슈화해가지고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네. 부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이런 빌미를 제공한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서 상대적 상황 논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 시대의 의견들이 반영도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런 조사의 내용들이 앞으로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길 바라는데요. 네. 앞으로 미래 전략 구상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좀 구체적인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교단에서는 이 500주년 이 기념을 점해가지고 행사와 이벤트로 끝나는 500주년이 돼서는 안 되겠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책과 또 현장의 개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미래 전략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이 교육진흥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8월 달에 포럼을 하게 됩니다. 예.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을 입안하는 그런 이제 포럼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또 그중에 이제 저도 한 부분을 맡게 됐는데요. 또 저희는 이것을 17세기의 종교개혁 상황과 좀 비교해서 그때 상황에도 보면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의 그런 캐톨릭과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존 낙스를 통해 가지고 그 개혁주의가 부흥이 되었고 네. 또 미국의 그 공항과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뭐 청교도들이에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두워질 때에 이 개혁 사상을 가지고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네.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자유주의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가 밀려왔을 때에 그 자유주의에 가감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선포했던 아브라함 카이프의 네, 네. 개혁 사상 운동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두운 것들에 대해서 또 교회 내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개혁 사상의 부흥 운동으로 삼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 뭐 교단에서는 개혁 사상의 부흥 운동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는 운동화하고 또 이것을 삶의 체계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그 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총회와 또 이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거기에는 분명한 접근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개혁 사상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개혁 사상의 부흥운동? 네, 그렇습니다. 뭐 존 낙스라든가 아브라함 카이프라든가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은 칼빈주의의 그 종교 개혁 사상을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현장에서 부흥운동으로 적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개혁 사상을 신학교 안에만 가두고 사상적인 측면으로만 가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야말로 무브먼트로 일어나야 된다 보여집니다. 네. 마치 팀 켈러 목사님이 리드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신학 축과 또는 도시 문화 축 그리고 운동 축으로 이루어 나갔던 것 마찬가지로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거룩한 운동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로의 운동이 필요하고 또 내면적으로 운동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바깥으로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래로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위로부터 운동은 역시 우리 개혁 사상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면적으로의 부흥은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그 사상, 신학 사상을 가지고 더 부흥 운동을 해서 이것이 개인 구원과 사회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바깥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원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개혁 사상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주권을 선포하고 네. 치열한 세계관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다양하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 사상은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치열한 세계관 운동 또 치열한 그 인문학과의 치열한 그 싸움과 만남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개혁 사상을 지경을 확장해야 된다 그래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아래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뭐 저희 총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노회별 기독 대안학교 세우기 운동을 이미 100여기에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 기독교 사상, 개혁 사상을 가지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 보여집니다. 네. 이런 노력이 지금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 해당되는 건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